루키 4장.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미쳤니? 오늘 한 날도, 오늘 한 날도, 오늘 한 날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 심장 온도 높이자. 내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바라크.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미쳤니?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미치지 않은 이상. 성령의 소욕보다는 말씀의 법보다 당장 육체의 소욕,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내가 미쳤니?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하는 사람들 내면입니다. 내가 왜? 내가 미쳤니? 그러나 위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의 주인공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조금 전 내가 왜 육체의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위장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내면과 다르게 그 위장된 축복 앞에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하나님 축복과 떨어져 있지 않는 사단의 저주의 작전에 떨어져 있지 않는 모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모여진 것이 일상 루틴. 24시간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죽어서 태어나서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우리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시작점의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모아지는 모든 점들이 이어지는 것이 일상, 루틴, 삶, 신앙, 여정, 이 모든 것이 아울려 일상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나간 것을 망각해버리고 오늘은 넘겨버리려 하고 내일만, 그저 미래만 바라보다 끝나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일상, 우리는 이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됩니다. 사건이 축복, 늘 현재 진행형,
사건과 축복은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미래 연결되는 미래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일상.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라는 주제. 일상에 3번 무조건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보십시다.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에게 장자권을 그 음식과 바꾸겠다. 기업물을 친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 기업물을 친족이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책임졌다가 내 재산만 죽날 것이 뻔하다.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완전 알거지된 가족을 평생 책임지려다 내가 죽겠다. 무슨 마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소유, 나한테 있는 이 모든 재산,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있는 재산을 그 여인이 책임졌다가 완전 알거지된 그 친족, 그 가족을 책임지려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미쳤니? 내가 왜? 이 사람의 내면의 마음, 육체 소욕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을 앞서 버렸습니다. 보아스 봅시다.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아이, 나를 통해 낳은 아이도 그 가문의 호적에 사라지지 않도록 죽은 남편 이름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평생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아스. 그는 성령의 소욕,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아 과부를 보살펴라. 성경의 말씀의 법대로 보아스는 자신의 허락된 재산과 은사와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지경을 차지하고 내가 미쳤니? 이것을 빼앗기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무르고, 즉 친족 중에 고통을 당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고아와 과부들은 돌보라는 이 말씀대로 보아스는 헌신하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을 통해 위장된 축복의 주인공의 이 내면의 보아스의 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룻기 4장을 통해 위장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의 내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고엘. 고엘의 책임을 가진 자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친족입니다. 즉,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고엘의 책임을 주려고 할 때는 그에게 이미 재산을 준 것입니다. 친족이고 가족이고 재산을 가진 자가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책임지는 제도가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친족이면서 과부입니다. 설령 이들이 고엘의 책임이 아니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법, 양심에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친족이고 가족입니다. 사람은 가끔씩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들의 그들의 영의 상태 아닙니까? 사람은 가끔씩 미련한 짓을 합니다. 굴러들어온 축복 덩어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굴러들어오는 축복을 발로 차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굴러들어오는 것이 축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럽고 추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저것을 굴러들어오는 돌을 내가 받았다가는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놨다가는 내 마음에 문을 열었다가는 내 손을 펼쳤다가는 내가 등에 지고 갔다가는 저 굴러 들어온 것이 짐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눈에 보였을 때, 와, 굴러 들어오는 것 좀 봐. 저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어 있네. 영권, 인권, 물건이 다 숨어 있네. 저 박을 나중에 썰면 금은 보화가 쏟아지겠네. 이렇게 보일 수만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발로 차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빗장을 걸고 안 열어주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기에 눈이 탁 봐도 내가 저것만 가져도 벼락부자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여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축복은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퍼즐은 위장, 보여주지 않고 볼 수 없게 해놓고 조용히 느닷없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들과 다릅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룻. 룻은 모압 이방인이었고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모압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요새 말로 하면 누가 과부를 내 아들에게 다시 또 내가 또 과부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아들 잡아먹었다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룻은 모압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더 나아가 혹까지 하나 달렸습니다. 병들고 경제력 없고 이젠 나이 들어버린 홀시어머니, 달려있는 정말 속된 말로 알거지,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아이도 못 낳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아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이방인, 과부, 홀시어머니, 무소유, 무자식,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의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굴러들어온 위장된 축복의 덩어리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굴러들어온 복덩이, 이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의 내면, 그가 선택했던 내가 미쳤니? 첫 번째 그 복을 떨쳐버린 기업 물자, 그가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준 말씀의 명령, 그것을 선택하자, 희생을 하자,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했던 보아스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 보십시다. 동질감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아픔, 같은 상처, 같은 이상, 같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동질감입니다. 보아스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동질감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기생, 그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이 기생은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 살몬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과거의 기생이었던 어미와 살면서 보고 자란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 한켠에 담아진 평생 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술집 여자, 기생이라는 그 과거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가족사,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보입니다. 동질감. 기생아들 보아스의 가족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흔적과 이겨내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가족사의 아픔의 동질감이 누구, 이방인이고 미망인이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저주받고 홀시어머니와 살며 재산 하나 없는, 시녀보다 더 못한 이삭 줍는 여인,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 룻. 룻의 가족사의 아픔이 자신이 살아오며 가슴속에 묵었던 그 동질감이, 그녀를 향한 섬김, 안타까움이, 그녀도 가족이기에 내 가족 그렇게 힘들었으니 또 다른 내 가족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동질감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의 아픔으로 또 다른 내면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가지가 동질감입니다. 축복의 통로, 고통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것, 동질감. 룻기 4장에는 몇 가지 동질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2 여동생의 아내, 야곱을 속인 삼촌 라반이 라헬과 레아 이 동생들을, 언니와 동생을 나란히 그 품에 안겨주고 속이고 그 삭슬, 노동의 삭슬 대신해서 자매를 집어넣으며 얼마나 아픔의 고통이었겠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를 몰래 속여 기생 흉내를 내며 아이를 낳은 다말이 가족사가 룻기 4장에 드러나옵니다. 또 지금 기생 라합과 살몬이 낳은 보아스의 가족사, 모압 여인 과부 룻과 보아스의 이 2 사람의 가족사가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동질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엮인의 가정의 아픔이 다들 가족사로 남아 있어
서로가 서로를 엮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정상적인 가정, 바리새인, 율법 학자, 의가 충천해 내가 배운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어. 반듯하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뭐냐? 나는 금식을 하고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헌금을 빼먹은 적도 없고 11조 하나도 빼먹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구제 넘치게 하고 외식적인 기도하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으면 거짓 눈물을 흘리고 심장은 얼어붙었으나 입술은 달콤하고 이들의 마음 안에 동질감이 있겠습니까? 이질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내 주변에 오는 것조차 싫어. 내가 왜? 미쳤니? 내 가문을 더럽히지 마. 내 재산을 좀 먹지 마.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데 너에게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교회 안에서 이 자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당회장, 신학 교수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너로 인해 너 하나의 가족 때문에 너라는 자식 때문에 다 먹칠해야 되겠니? 내가 왜? 이것이 이질감, 사단의 작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엮이는 가정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야곱과 라헬, 레아의 가족, 기생 라합과 살몬의 가족,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과 이런 모든 가족사들이 결국 예수님 다윗을 낳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 버려버리고 가문에 먹칠할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기생 술집 여자인 여자들을 왜 조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끌리십니까? 누구와 묶어주셨습니까? 당신 안에 숨겨진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같은 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위장된 축복의 서막입니다. 룻기 4장 보십시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런데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럐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동질감, 불쌍한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이 온 가족을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놓더라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굴러들어온 위장된 축복. 보아스가 이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중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다는 것을 알았겠냔 말입니까?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저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고 더 깊은 곳엔 동질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심장을 따뜻하게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오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동질감이 엮이는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세월이 흘러 알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예시를 합니다. 그리스의 족보가 미리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안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장로들의 입에 축복을, 바라크,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입니까? 보아스야, 루사, 너희 가족이 라헬과 레아, 다말과 유다처럼 이렇게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즉, 축복, 이 두 단어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대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크, 바라크 원 없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습니다. 못 받으면 그것을 내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라크, 원 없이 바라크 안에 내용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크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가도록 지금 이 순간 바라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여러분에게 바라크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간 것처럼 받을 만한 자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축복을 했기에 또 그게 연속적으로 배로 또 받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모든 여러분들이 바라크 받을 수 있기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 성령 사역, 사단의 사역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가 바라크로 주고받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영권, 인권, 물건이 대대로 이어집니까? 오늘 이것이 증인 아닙니까? 보아스가 내가 미쳤니? 하는 그 사람 대신에 내가 할 거야. 내가 헌신할 거야. 내가 살 거야. 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 바라크 해주는 바라크 안에 내용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실려 지금까지도 보아스를 우리가 이 시간도 수천 명, 수십만 년이 흘러도 보아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 내가 미쳤냐는 사건, 그 형편, 과정 하나 선택했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방금 전 기업 물을 자, 선택권이 있는 그 자도 어리석은 자,
그 미련한 자, 그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자,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현재,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것만 동동거리며 지키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까? 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자권을 배 하나 고프다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한순간에 먹을 것과 바꿔치기 한 그가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한 명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온 그 사건, 그 사람, 그 가족, 그 이웃, 그 연합 속에 내가 미쳤니? 내가 희생해가며 내 것 잃어가며 이러다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축복, 축복, 축복만 받아내려고 내 것은 내놓지 않고 남은 축복해 주지 않고 나만 받으려고 하늘을 향해 입을 열어봤자 피해지는 위장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누구를 보았습니까?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이 세 명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룻, 그녀는 누구입니까? 위장된 축복, 누군가의 마음에 동질감을 일으키려는 위장된 축복의 통로의 도구였습니다. 당신의 룻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위장된 축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위장된 축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의 내면의 능력, 동질감을 건드려 끌어내어 또 다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사역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일생을 일상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